우리가 읽은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망,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하다. 더디 이루어져도 마음이 상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과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지요. 그 소망과 꿈과 목표, 참 내용은 다양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나 꿈이나 목표가 사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꿈이나 목표 중에는 분명 우리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힘들지 않고 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나 그런 꿈이나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들이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에서는 은퇴하게 되는데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건강해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또 안정적인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지혜의 말씀 속에 보면 지금 내가 신앙적인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이 재정적인 문제, 물질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신앙적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참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재정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은혜를 통해서 참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와 그 원하는 것을 얻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는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게으른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가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게으른 자가 얻지 못한다라고 하니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어요. 먼저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의 표현을 잘 보면 무슨 뜻이 있냐 하면 없는 것, 있지도 않은 것,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한다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그 꿈을,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방법을 찾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한데 있지도 않는 것, 없는 것,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게으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뼛속부터 게으르다, 뼛속부터 나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것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겠지. 때가 되면 나에게 그것이 잘 익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입으로 뚝 떨어지겠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있지도 않는 것,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뼛속부터 게으른 자입니다. 선천적으로 애쓰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4절에 보았던 뒤에 나오는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음만으로 상상해서 나 풍성해 그냥 마음속으로 거기에서 꿈꾸며 만족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일까? 그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만으로 상상해서 풍성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칼로 필요 없는 것은 탁 잘라서 내버리는 그런 칼 같은 결단을 하고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을 잘 사용해서 많은 일을 이미 잘 해놓은 것입니다. 그 많은 일을 결단해서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 준비한 것들이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하나하나 따먹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지런한 자가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뼈를 깎는 그런 결단을 하고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서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미래의 결실을 따먹게 된다. 이게 바로 부지런한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오늘 4절 말씀 속에 비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정말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참 때가 좋아서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사실 그 속을 찾아보면요, 별로 노력한 게 아니죠. 뼈를 깎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충성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며 미래를 위한 씨를 잘 뿌려놓아야 우리가 결실의 때에 풍성히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려운 지체를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풍성한 자의 귀한 그 믿음의 모습을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6절의 말씀이 내가 재정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물질,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귀한 모습 속에는 바로 내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걸어온 그 의로운 길을 통해서 보호받고 축복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어쩌 보면은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요. 정직한 삶,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정직한 삶이 그 사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것 같은 것이 오늘날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믿음만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성경을 보면은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둘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의식했죠. 제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냈더니 그 대가가 어땠지요? 요셉이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모함을 받고 사실은 큰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억울한 상황 속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 중에 더욱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만남이 기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놀라운 방식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공의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결국으로는 큰 은혜와 축복.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걱정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의 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다. 나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 부지런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공의로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 그 삶의 마지막까지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꿈과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소망과 꿈을 이루셔서 하나님 주시는 또 물질의 축복도 충만히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과 소망 중에 이 땅에서 어떻게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두 가지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게으른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해 나아가는 공의의 행실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아버지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